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세우신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은요,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는 정말 큰 축제고요, 그리고 큰 복입니다. 임직식은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가진 리더를 세우는 일이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앞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의 내용과 정체성이 또 뭔지, 그리고 교회는 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 이제 몇 주간 저희들이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른 직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의 직분에 관해 말씀을 나누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목회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말씀은, 목회자에 관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도 꼭 필요하고요, 또 목회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제가 완벽해서 흠이 없다면 모를까, 사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오늘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회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야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준으로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고, 저 또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목회자에 관한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또 목회자는 과연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께 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막을 봐주시면 되고요. 또 그 외에 개역 개정으로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세 번역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역 성경은 원문에 정말 가깝게 해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개역 개정이나 또는 세 번역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다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세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두 성경은 꼭 지침을 그러니까는 가지고 계시면, 여기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성경을 꼭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매우 강조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렇게 그냥 교회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죠.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무게와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그 가치와 무게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요, 또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사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규모가 작아도, 사람이 별로 없어도, 때로는 지역에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샀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정확하게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교회를 처음 설립한 사람도, 성도도, 하물며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구성원이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운영해 가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랑 가까운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시골 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한 번은 하도 부응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문 닫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만 계시고 또 전도도 잘 안 되니까 문을 닫으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차가 콱 그렇게 뒤집혀서 그 차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폐차가 될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그 차가 전복될 때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교회를 왜 맘대로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회개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곳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결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자, 28절 중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할 때 이 삼는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배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적합한 사역자를 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안교회의 서운기 목사를 성령님이 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목회자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목회자 수 한번 찍어 보세요. 네, 자 1번 3만, 2번 5만, 3번 10만. 그렇죠.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당연히 3번으로 찍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서운기 목사를 세안교회에 배치하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많은 이유 중에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꼭 담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은사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해서 그 목사를 교회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강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강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섬김의 은사가 강하셔서 또는 섬김이나 또는 신방으로 그렇게 중심 사역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요 교회마다 다 독특한 색깔이 있죠. 그것은 그 목회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신월동에 은혜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다녔던 모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요 신방을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되게 원하시는 그 신방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 신방 하나로 부흥된 교회가 바로 은혜감리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 은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은혜네요. 인천에 은혜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부흥된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훌륭한데 이 목사님의 은사가 뭐냐면 양육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 잘 세워진 교회고 부흥된 교회입니다. 또 이 가까운 부평에 부강교회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강교회는요 목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저한테 너무 부러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부흥된 교회가 부강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신방을 하죠. 모든 교회가 다 양육훈련이 있고 모든 교회가 다 전도해요. 그런데 목회자마다 은사가 달라서 그 은사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송은기 목사를 세안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 것은 송은기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배치하실 땐 그 목회자의 은사를 활용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은사 외에도요, 목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은 많아요. 뭐 성품, 리더십, 도덕적 관념, 인격적 태도, 영성, 뭐 이런 것들은 목회자가 당연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목사는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목사는 언제나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 세우신 그분이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1순위는 항상 성령님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예리하게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명확하게 사실은 세워져 있죠. 성령님이 목회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여 가는 곳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적 흐름을 발견해야 되고, 그 영적 흐름을 발견하려면 당연히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요,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목회자의 정체성이 뭐냐? 정리를 하면 목회자는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것과 그 권위가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회자의 사명, 과연 어떤 것일까? 저를 세우신 성령님이 과연 뭘 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여러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멘. 결국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돌보는 거예요. 보살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먹인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돌본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돌보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것과 먹이는 것으로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어떤 거냐, 목회자는 뭘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가 사명이냐, 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경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고, 저 또한 그 목회를 해 나갈 때에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그 성경의 기준을 함께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성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돌보는 건데요. 자, 29절로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리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나운 일이, 나를 악 하고 물고 갈 사나운 일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탄과 마귀입니다. 성도를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사탄과 마귀가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벗어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사나운 이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두루두루 보면서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이리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사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성도를 양떼라고 표현을 해요. 목회자는 예수님에게 목자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주신 권한으로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들이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도 모를 거잖아요. 자, 오늘 2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양이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과 성도들이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교회도 같이 무감각해지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다른 것에 정신 뺏기지 않도록 오직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은 정말 목회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신이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에게는 또 사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오직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다른 복음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 30절을 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이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속적인 문화 또는 어떤 세대의 진리가 없이 일그러진 모습들 혹은 잘못된 지식이나 매스컴 이런 것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매개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지켜야 될 사명은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뭘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킬 것이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명확한 그 기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께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영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래서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들은 지금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뭘 했냐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지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신득의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서운하게 만들어서 다른 복음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성도들을 악한 영의 유혹과 다른 복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단순히 설교를 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그 모습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목사로부터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시고 또 말씀을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도 역시 중요한 순서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먹이면서 돌봐야 됩니다. 자, 목회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설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육 훈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양육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영이 풍족하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목회자는 설교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계속 문자 띄워주세요. 자막.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할 때 이 여러분은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자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말씀을 맡기셨다고요. 그 말씀으로 뭘 합니까?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워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유업을 차지하게. 여기서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해야 될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튼튼하게 믿음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 근데 제가 목사니까 이 질문은 꼭 나올 것 같아요. 송 목사,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잘 먹였어? 잘 지켰어? 잘 돌봤어? 분명히 이 질문을 던질 것 같으세요. 그의 사명에 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그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을 때 이 질문을 받을 텐데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따르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타고 넘어가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성령님이 세우신 목회자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가르침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만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까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삶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고 천국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는 구원에 도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은 차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다하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 또 미련한 다섯처녀 이야기 잘 아시죠? 둘 다 신랑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갈라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삶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키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누구가 하냐?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제가 꼭 권면하는 것은 양육훈련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천국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신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에게서 최고의 사랑은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돌봅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예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잘 살면 좋겠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께 말씀을 건네드리는 것.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준비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신방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전화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열심히 돌볼 거지만 그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역은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같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세우신 목회자, 성령의 권위를 가진 목회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그분이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믿음이 튼튼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저 또한 이 사명을 목숨을 다해 최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세워졌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지켜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을 먹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전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정말 은혜로운 관계가 돼서 오직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